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위에 덮여졌었죠. 그리고 또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라고 9장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 보호, 또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진했고, 또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쳤다라고 9장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진해야 됐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진을 쳐야 됐고, 그러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진영에 머물러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구름, 불, 그리고 가고 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죠. 그 가시적으로 보여졌던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저들의 귀에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은나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야 될 모든 행동, 그러니까 구름에 의해서 움직이든지, 또 아니면 진을 치든지, 또 거기에 몇 날 며칠이든지 머물든지에 간에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팔을 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장 1절부터 나온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재료는 은이죠. 은 나팔 둘을 만들어라 라고 2절에 이야기합니다. 은이라는 재료가 상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도 하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당대에는 그냥 그런 재료로 했으니까 굳이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2개를 만들어라 그랬는데, 좀 더 많이 만들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불게 하지 왜 2개를 했을까? 2개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8절에도 보면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2개를 만들어라 하셨을까? 제사장들이 불어야 되는데 지금 당시에 제사장은 누구만 있습니까? 아론의 아들 2명, 엘르아살과 이다말 2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개를 만들어라 그런 거예요. 우리의 편리에 의해서 60만 명이나 되는 더 장정을 모으려면, 이동시키려면 몇십 개, 몇백 개는 있어야 되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라라고 불어야 될 사람을 말씀하시고 그 사람에 맞춰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우리가 더 만들고 덜 만들고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재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자들이 불러야 될 그 숫자, 거기에 의미를 두는 게 더 옳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이제 많이, 레위 자손들, 아론의 후손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역대하 5장 12절에 보면 나팔 부는 제사장이 120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팔 부는 제사장이 120명이니까 나팔이 몇 개여야 돼요? 120개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라 라는 그런 의미를 더 부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나팔을 2개를 만들어라 하는데 두들겨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두들겨 라는 것은 망치질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판을 망치로, 그러니까 은판 만드는 것도 망치질로 해야 됐겠지만, 얇은 은판을 망치로 두들겨서 나팔을 만드는 거예요. 두들겨서 만들면 정교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아마 투박할 거예요. 그래서 나팔은 정말 세밀하게 정교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보다도 나팔로서 역할에 충실히 할 수 있을 정도면 된다라는 거예요. 두들겨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밀하게 명령하신 데는 그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다 더 중심을 두고 무엇에다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교하게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런 단어들로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정교하게
그럴 때는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은나팔은 망치로 두들겨서 그냥 만들면 돼요. 그래서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움직이고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서도 좀 우리가 정교하게 세밀하게 관심을 둬야 될 것과 그렇지 않고 좀 대충 넘어가도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관심을 두고 정교하게 해야 될 것은 대충 설렁설렁하고 그렇지 않아도 될 것은 되게 꼼꼼한 척 이야기하고 이것저것 하는 것은 어때요? 쓰임의 역할에 충실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나팔 2개를 두들겨서 만들어서 그 역할에 충실히 하면 될 정도로만 만들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은나팔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도구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의 한 방편으로서 광야의 여정 가운데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부르게 했던 거고,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후에 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은나팔을 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머문 구름을 떠오르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행 신호를 주죠. 그러면 백성들은 그때 떠날 처비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어떻습니까? 그 소리에 의해서 이제는 한 걸음씩 전진해 가는 거예요. 구름이 먼저 떠오르는 것을 보고 떠날 채비를 하고, 그리고 나팔을 불면 이제는 함께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거죠. 전진해 나갈 때 5절에 나오죠. 먼저 크게 불면 동쪽 진영들이 행진하고, 두 번째로 크게 불면 남쪽 진영들이 행진하고, 이렇게 이제 행진을 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은나팔을 만들어서 부는 겁니다. 불다라는 히브리어는 타카예요. 타카. 여러분 뭐 연예인들이나 뭐 요즘에 그런 단어를 많이 쓰죠. 티키타카. 이게 스페인어라고 그러는데요.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핑퐁이에요. 왔다 갔다 타카. 그러니까 좀 뭔가 그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뭐 티키타카, 타카 이런 단어를 쓰죠. 히브리어가 그거예요. 타카. 그래서 때리다, 치다, 뭐 못을 박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나팔을 불다, 던지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다, 타카라는 단어는 나팔을 부는 사람과 나팔이 하나로 고정이 되어져서 부는 동안에는 결코 흔들림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나팔수하고 나팔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 부는 동안에는 결코 흔들림이 없어야지만이 어떻게 됩니까?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거기에 신호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게 돼요.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면 나팔을 불 때에 어느 때는 크게 불어야 되고 어느 때는 작게 불어야 됩니다. 크게 내지 않아야 돼요. 7절에 5절, 6절, 7절까지 이렇게 봐보면 나팔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남쪽 진영들이 행진을 하게 되죠. 그러나 7절에 보면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부는데 그때는 어떻습니까? 소리를 크게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타카가 되지 않으면 내가 숨이 찰 때는 소리가 적게 나오고 숨이 안 차고 처음 불 때는 크게 나와버리면 제대로 된 신호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과 나팔수는 나팔을 잡고 불 때에 그 목적을 위해서는 어떻게 불어야 됩니까? 일률적으로 불어야 돼요. 크게 불 때는 크게 불어야 되고 크게 내지 않을 때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률적으로 작게 불러야 돼요. 그래서 타카라는 단어를 아니 나팔 만들면 당연히 불어야지 거기에다가 나팔을 불어라 라고 하나님이 왜 굳이 이 단어를
의도성을 갖고 쓰셨겠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이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목적이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팔 2개를 각 제사장에게 제사장이 불도록 하셨고, 그 나팔을 일률 쪽으로 불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 나팔을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마가 모세 앞에 나왔고 3절, 하나만 불 때는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세 앞으로 나왔고 4절,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이 움직였고 또 다시 한번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이 움직였고 5절 6절. 나팔 소리에 차이를 두어서 떠날 때와 모일 때를 구분을 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은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어야 했고, 8절에 보면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라고 하나님이 제정하셔 버립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한시적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인도한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팔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규례라는 거예요. 영원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안 보이고 불기둥이 안 보이면 우왕좌왕하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다스리신다 라는 것을 저들이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늘 우리와 지금 동행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뭔가 진짜 눈에 보여야지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쩌면 우리가 종교를 고등종교와 저등종교로 나누죠. 눈에 보여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저등종교로 우리 하나님을, 또 기독교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존재하시는데, 그래서 영원한 율례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구도 하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하라는 그러한 명령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례를 기억하여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셔서 전쟁 가운데서는 구원해 주시고, 9절. 또 화평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10절.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뢰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과 10장의 이 전반부의 말씀은 하나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 오늘 우리가 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교훈입니다. 첫째,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이 있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것을 상시 잊어버립니다. 어떤 사건, 상황,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허용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례,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율례, 말씀을 기억하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거죠. 이 기억하다라는 말씀은 내일 좀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시며 그 뜻에 오늘 한 날도 순종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